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친절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 무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이 모두란 말에는 최악의 범죄자들조차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악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놀라운 사랑의 그 위대함을 발견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도했겠습니까? 제법 긴 분량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에베소를 보면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니었기에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기도한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잘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너무 놀라운 사랑이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친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시며 또 우리를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내면이 다 바뀌는 거죠.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악인이고 폭군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열방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악인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들짐승처럼 산 후에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자비하심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왕궁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다시 영접합니다. 아마 정신이 좀 나갔다 왔는가 봐요. 그렇게 헤매다가 다시 그가 왕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왕좌를 보존하고 계셨던 것이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그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아름다운 간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가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무엇을 행하셨냐라고 물을 수 없다.
내가 정신이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왕위가 회복되자 전보다 더 위세가 커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의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예, 그가 교만했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7년간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또 성경에 므낫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입니다. 므낫세는 그도 사악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한 자, 그렇게 므낫세가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그 므낫세가 자신이 회개를 했을 때에, 그의 죄를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또 아합 왕 이야기를 보면요, 아합 왕은 엘리야와 함께 이방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했던 그때 다스리던 왕이 아합 왕 아닙니까? 이세벨과 얼마나 악한 일을 골라골라 했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많은 악을 행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킬 만한 많은 악한 일을 했지만은 그 아합이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는 거죠. 유보하시는 겁니다. 그 악한 왕, 죽여도 시원찮을, 큰 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그 왕을 하나님은 회개하니 그게 내릴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왜 용서하시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때문입니다. 그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깊이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긍휼함으로 충만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가 지은 백성들, 인생들을 그는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이 느부갓셋날 아합, 므낫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이지. 우리는 저 사람은 안 돼, 누구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면 돌이켜주시고 하나님께 굴복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 왕들도 용서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도 사랑과 긍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에 죽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뭡니까?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 향해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을 삼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중에 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희생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진홍 같은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과거와 모든 불의와 모든 어두움들이 다 그분의 피로
덮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화목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없는 분입니다. 너무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에.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사랑 그 자체라고. 그 사랑의 깊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시다. 모든 것을 덮는 그 사랑,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 사랑,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품으시는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날마다 굳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다시금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무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기를 제가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